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12돌을 세우고 모든 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이미 가나안 땅이지만 이제부터 드디어 요단을 건넜으니 들어갈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소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4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가 적혀져 있고, 이제 5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정복하는 모든 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앞부분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고 또 아이성의 문제, 마침 아이성까지 함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8장까지는 거의 한 유닛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미리 스스로를 준비하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 할례를 받는 일인데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는데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는 먼저 봅시다. 할례를 받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봅시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전부 할례를 받았었어요.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그러니까 40살 이하의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생활이니까 거기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 있었던 이유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해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 40년을 그래서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광야의 시대는 개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 대한 그 심판을 받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40년이 바로 그 정탐꾼이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이 된 겁니다. 민수기 14장 34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다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 죽는 기간이 40년이었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멸망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애굽에서 살 때는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할례를 언제부터 행했죠? 아브라함 때부터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그 아브라함과 그 온 그 가족들, 남자들은 다 처음에 할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난지 8일 만에 전부 할례를 받았으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동안은 할례를 안 했어요. 아마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가 아니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는 할례를 하라 하지 않으신 것 같아. 어쩌면 그 기간이 일종의 법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일종의 유예 기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다는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할례가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대단한 일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창세기 17장 14절이 없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랬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그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비로소 모든 정복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준비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 할례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보통 이야기할 때 이방인을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 하고 무시했습니다. 다윗도 그런 말을 했죠. 이 할례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할례를 대단히 중요한 증표로 여겼는데, 근데 구약 안에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의 예언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벌 받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할례 받은 자도 하나님이 벌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충격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할례 받은 자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인데 왜 벌을 받습니까? 할 때에 26절 얘기합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할례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문제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라는 건 하나의 징표예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걸 제하해버리고 우리에게 죄를 제하해버리고 스스로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그런 면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면이 있더라도 진정한 의미, 마음의 할례를 받는 면에 대한 그 이해가 없고 그 면이 없으면 겉으로 할례 받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 면을 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봅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은 뭡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제대로 선포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그 이면적 유대는 속으로 유대인, 마음으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영이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란 어떤 한 존재의 가장 본질을 영이라고 합니다. 가장 본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내가 객관화된 나와 대화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그래. 근데 객관화시킨 나는 이미 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객관화시켜도 그것을 보고 있는, 객관화시킬 수 없는 마지막 내가 있잖아요. 그것을 영이라고 그래. 전혀 내가 생각하는 주체가 있죠. 출발점이 있잖아요. 그 출발점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내 본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말이에요. 29절 말씀이 영에 있고 내 본질상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거는.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주일날 계속 세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유대인 시대, 이방인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가 유대인이라니까요. 신약에 들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우리 이방인 시대가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이스라엘이고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신약 시대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할례는 일종의 표징인데 할례의 특징, 우리 몸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는 면이에요. 그 할례가 가진 특징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마음의 죄적인 면을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바로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선 구약시대에는 표면적으로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실제 몸의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가 어떤 것인지 의미를 깨닫게 만드는데 그것이 예레미야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꾸준히 구약의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할례가 무엇인지. 그 충분히 할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고 하는 얘기가 비로소 마음에 와 닿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처음에는 희미하게 제한적으로 또 겉으로, 그런데 점점 계시가 신약 시대로 내려오면서 더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40년 동안 할례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비로소 이제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한번 봅시다. 1, 2, 3절 이제 다시 위로 돌아가 봅시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요단강을 말렸단 말입니다.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두려워서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 그때에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중지됐었다는 얘기예요. 하시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까지 봅시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실질적으로 겉으로 할례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이 있잖아요. 근데 할례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후의 세대는 하나도 할례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겉으로의 할례가
그게 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그 뒤에 어떤 상징의 뒤에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이 로마 천주교에서는 구원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찬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할례랑 똑같다니까요. 결혼할 때 반드시 결혼식을 해야 결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막내는 아직도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식 하는 걸 싫어해서 자기는 물 한 그릇만 떠놓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결혼이 이루어지잖아. 결혼이 이루어지잖아. 그렇지만 기왕에 하는 거 식이 있는 게 훨씬 좋죠. 전 지금도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물 한 그릇 해도 좋은데 그래도 식하면 훨씬 더 멋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외적 표현이 그런 거예요. 할례도 본질에 대한 외적 표현이야. 본질은 마음의 할례야.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외적 표현으로 할례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고 그 본질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있었던 그 40년간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침내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니까 식 올리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례들이 있습니다. 굳이 성례라고 안 해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일,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신앙생활의 경험들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경험들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 구원의 어떤 본질적인 면을 표현하고 이해시키고 그러는 도구들이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는 않거든요. 그 면을 바울이 좀 더 깊이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출애굽때 얘기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바다 건너갔죠.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이건 좀 출애굽 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처음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함을 받았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모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 나와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속에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그 바다를 지나가는 걸 마치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 먹었죠. 40년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돌에서 나는 물을 그들이 마셨으니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말씀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경험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러나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라 이거예요. 본보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나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모두 했고 할 때 광야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할례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6절에 다시 6절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한 땅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이 문제가 뭐냐면 이미 주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다시 맹세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려고 또 맹세한 거야. 전혀 반대되는 맹세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준다고 가나안 땅을. 근데 약속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아니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 한 사람들은 하나님 또 그들에게 맹세해서 너희들은 못 들어가라 또 맹세를 했습니다. 두 가지 다른 맹세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원래의 맹세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두 번째 맹세는 너희는 그 땅을 못 들어가리라. 전혀 반대되는 두 개의 맹세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맹세가 있다고 해서 첫 번째 맹세가 취소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 그 복 속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문제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가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전혀 취소된 게 아니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약속대로 돼요. 그러나 그 약속 안에서 개개인이 믿음으로 합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1장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심한 땅의 경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의 경계가 있죠. 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남으로는 애굽,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주셨어요. 경계 밖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계 안의 것도 믿음으로 합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때 그만큼만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기도 같은 면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가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이건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너무 작고 우리 못 이겨요. 안 갑니다 하는 그들은 그래 너희는 절대로 못 가리라. 믿음으로 합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못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합한다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도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불신앙조차도 그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단지 불신앙인 그들만이 멸망의 길로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하는 것은 솔로몬 왕 때. 그때까지 한 400년 이상을 그들은 다 차지하지 못하고 일부만 차지하고 조금씩 하다가 마침내 솔로몬 왕 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는 그 광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해요. 주시면 한 건 주셔요. 단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주셔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맹세가 그런 면에 전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 다 있죠? 어떻게 돼요? 못 걸어요, 못 걸어. 자, 8절 9절 봅시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러니까 한 3일인 거예요. 3일 10일 내서부터 14일 사이에, 그때 이제 할례를 1월달 아비벌, 그때 이제 할례를 받은 건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 굴러갔다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정들은 다 알아 누워 있는 거야. 이때 공격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20년 만에 드디어 그가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쫓아오는 라반도 하나님이 위협을 해서 야곱을 어찌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야곱의 환도패를 쳐서 쩔뚝거리니까 에서가 볼 때 자기의 적수가 아니거든. 결국 그에게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구해주시고, 모든 외적인 적들이 없어질 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 세겜은 베델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더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온 거야. 근데 세겜에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결혼을 하자고 그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야곱이 그 이방인들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여하튼 그렇게 되니까 그들과 이야기하다 어찌합니까?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하자. 단지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하고만 결혼을 할 수가 있어. 당신도 할례 받아. 그럼 우리 결혼 승낙하고 우리 결혼식 하자.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이 자기 민족들을 설득하죠. 자, 우리 다 할례 받자. 저 사람들 몇 명 안 되잖아. 2, 3대만 지나가면 저 사람들 거 다 우리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할례 받고 그냥 그들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 그리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 죽죠. 다 죽어. 창세기 34장 24절부터 봅시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다 누워있죠? 드러누워 있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다가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누워있어요. 그때 공격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참 묘하게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그 일 때문에 그 주변 백성들이 전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6절 봐, 6절. 6절이 아니고, 그 뭐, 어디죠? 1절. 1절에 봐, 1절. 요단 서쪽 아므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 누워있는 동안에 그 주변 모든 민족들은 정신을 잃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준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그들을 인도하셔요. 전부 할례받고 불편한 몸인데 그때 기습을 당하면 가장 그때가 위험한 시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기적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정신줄이 놓아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받고 있는 그들을 지켜주시는 면을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 뒤에 이제 1월 14일 되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10절부터 봅시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자, 유월절 날이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들의 유월절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모든 애굽의 초태생이 죽는 그 날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것이 그때 첫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떠나잖아. 다음 달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로 드디어 출애굽이 모든 것이 완결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 유월절을 지금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12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경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로 먹이셔요. 옷도 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처럼 여러 벌의 옷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실제 그들이 입은 옷이 해지지 않았다.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40년간. 그런데 딱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뒤에는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환경이죠.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들에게 역사해서 먹이셔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죠. 아, 우리가 신명기 말씀처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 먹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거기에 목을 맬 게 아니구나. 그것을 광야 40년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만나가 없었잖아요. 만나가 없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수고해서 그 땅 소산을 내서 자기들이 경작해서 수확한 그것들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이 먹이셨고 그 다음은 내가 먹고 사는 건가요? 하나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마치 하나님은 적절한 환경을 주셔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의 자연적인 방법으로 먹고 살게 해주셔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미리 교육시킨 거예요. 내추럴한 방법 말고 광야에서 슈퍼 내추럴한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수고해서 소산을 해서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신명기 뭐라 합니까? 너희가 들어가 사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그걸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댄다고 그랬어요. 물이 하도 많아서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애굽 땅이야. 근데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비가 와야 돼.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요때 비가 안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기근이 와. 이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우로가 끊어지리라. 비가 안 오리라. 실제로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소산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죠. 죄인인 우리는 어찌하든지 꼭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려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꼭 어려서 제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에게 용돈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용돈을? 왜냐하면 매번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치사하고 싫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단판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주십시오. 그런데 한 달 동안 쓸게. 아버지 그러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아서 그걸 이제 한 달을 계획해서 제가 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달라 소리 안 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1년에 한 번씩 투쟁을 해야 돼. 인상해 주시오. 인상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 번 금년에 용돈을 한 달에 얼마 딱 정해지면 또 그거 가지고 사는 거야. 다시 아버지에게 손 벌릴 일이 없어요. 그게 너무 편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보니까 이것도 참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죄적인 마음이구나. 그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그게 굉장히 우리가 애타는 삶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산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어떻게 인정해요?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정하는 거 11조야.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걸 안 드리는 것은 내가 본 거니까 건들지 마시오 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만나를 그 땅 소산이 먹기 전까지 만나를 주시고, 만나가 그 땅 소산이 먹은 뒤부터 만나가 끊어지는 것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내가 너에게 복 주어야 먹고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개척시대에 미국의 뉴욕 근처에, 지금은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 됐지만 그 전에 그 로그 칼리지라고 할 때, 그때 그 학장으로 그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크리스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학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분이 학교에서 한 3km 떨어지는 거리에 살았는데 매일 이제 마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그 이웃에 있는 분이 갑자기 그 위더스푼 박사에게 쫓아와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쪽에서 마차를 몰고 오는데 갑자기 말이 뛰쳐서 도망가고 마차는 넘어져서 부서지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위더스푼이 그래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네요. 근데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뭐요? 그러니까 저는요 매일 3km씩 마차를 타고 갔다 왔다 하는데 한 번도 사고 안 났어요. 한 번도 마차가 넘어진 적도 없고 내 말이 도망간 적도 없고 마차가 부서진 적도 없고 난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
그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원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우리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내가 왜 아직 살아있나 생각해보면 기적이야. 하나님이 죄인을 멸하실 때 참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미있어요. 만나가 계속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다가 그 땅 소산을 먹은 이후로 딱 만나가 끊어지는 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전후 좌우 어디를 봐도 도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도 주셔요. 그러나 그게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면 정말 큰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지구가 하루에 몇십만 킬로미터씩 가는 줄 아세요? 거기에 우리가 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 그게 기적이란 거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벼락을 치시거나 불을 내리거나 이렇게 안 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길을 걸어갈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매일매일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직장이 안 망해서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도 안 굶고 저녁 먹고 나온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기적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는데도 그것이 기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게 기적이야. 매일매일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기적이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그전에는 만나로 살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에 소산으로 살리시는구나. 이걸 직접 경험하는 이 순간입니다. 첫 번 유월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게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아파보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죽지만 않으면. 아파보면요, 뭐 하나 기능이 빠지고 나면 생각해보면 그게 참 기가 막힌 기관이에요. 어디든지. 근데 그게 묘하게 한번 되면 몸 전체가 아프거든. 야, 어떻게 이 기관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때 느끼는 거야. 우리 몸이 신묘막측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 중에 하나씩 아플 때마다 느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잊고 사는 그런 면,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눈을 뜨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